또 덕을 세우는 셀리더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셀리더들의 말, 언어 생활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후회를 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내가 했던 말, 내가 쏟아 놓았던 나의 말 때문에 주워 담지 못하는 걸로 인하여서 후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참으로 오래 남기도 하고요. 감정적으로 내가 쏟아낸 말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에 내가 내뱉은 별거 아닌 짧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정말 긍정의 그런 효과를 가져올 때도 있죠. 특별히 셀리더는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영혼을 세워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셀 리더가 어떤 말을 하느냐, 셀 분위기를, 그룹의 분위기를 살리는 것도 결국은 말이고, 상처 입은 셀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도 말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단순히 우리가 말을 좀 잘하자, 말을 가려서 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에 덕을 끼칠 수 있는 말과 언어는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인주 다녀오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요.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말로 덕을 세우는 리더가 되십시오. 시작. 말로 덕을 세우는 리더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잘하는 리더도 중요하지만 말로 덕을 세우는 리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혀의 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예루살렘의 탁월한 장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떤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자, 1절과 2절과 3절을 한번 펴서, 성경을 한번 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읽지는 않을 테니까요, 한번 옆에다 펴놓고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신약 373면에 있고요. 1절, 2절, 3절에 똑같이 표현되는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죠. 우리. 1절에서도 우리, 2절에서도 우리, 3절에서도 우리. 말하는 야고보 사도는 지금 자신을 예외로 두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말 조심해야 돼. 네가 말 조심해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말을 조심해야 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쓴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제자 중에 야고보도 있지만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는 되게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고 냉소적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깊은 경건과 영성을 지닌 탁월한 장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고 훗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탁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런 영적인 지도자조차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자들이다. 겸손히 고백을 하는 것이죠. 2번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흠이 많은 사람들 뿐이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말에 있어서도 실수가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3번입니다. 가급적이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권면 속에 들어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선생이 되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도자의 자리가,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책임 있는 자리고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조금은 과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가급적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할까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선생은요 말을 적게 할까요? 많이 할까요?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이유, 선생, 지도자, 리더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 말을 많이 하면 말 실수할 가능성도 많아지기 때문에 선생은, 지도자는, 리더는 말을 많이 하는 존재.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선생은 하나님 앞에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리더는,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리더의 말 한마디는요 단순한 자신의 어떤 의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구성원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두고 이 사람 되게 좀 별로야 얘기하면 나는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얘기를 해주니까 나도 그냥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생각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생각이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의 신앙이 영향을 받고요. 리더의 말 한마디는 공동체 분위기까지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누가 리더냐에 따라 그 사람이 인도하는 회의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이만큼 말의 책임이, 리더의 말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리더가 되지마, 선생이 되지마 이게 아니라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이 되려면요 반드시 우리의 입술이 더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비롯한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말이 성숙하지 않으면요 언제든 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고 공동체를, 우리 셀그룹을 완전히 와해시키고 또 심지어는 깨뜨려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자, 이처럼 혀가, 우리 입술과 언어가 굉장한 파괴력을,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요. 자, 혀의 힘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3절부터 5절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 작은 재갈이 큰 말을 움직입니다. 첫 번째 비유, 작은 재갈이 큰 말을 움직이죠. 아무리 힘이 센 말이라도 입에 물린 재갈 하나로 방향이 결정될 수 있어요. 예, 우리 말의 힘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작은 재갈이 큰 말을 움직인다.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는요,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입니다.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인다. 거대한 배도 제 아무리 큰 유람선이라 할지라도 작은 키 하나에 방향이 결정되죠. 말의 힘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비유.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를, 숲을 불태운다. 예. 작은 불씨 하나가 떨어져서, 담뱃불 하나가 떨어지면 산 전체를 파괴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입술의 능력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혀의 힘이 바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5번입니다. 혀는 사람을 더럽히고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실수한 말 한마디로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인격을 모독하기도 합니다. 6절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6절 한 번 더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사려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밑줄 한번 보겠습니다. 온몸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온몸, 거기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사람의 전 인격, 온몸 밑줄 그시고 사람의 전 인격, 또 삶의 수레바퀴에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온몸은 사람의 전 인격, 삶의 수레바퀴는요 무엇일까?
그 사람의 실제 생활입니다. 실상,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이죠. 일상. 무엇을 말하고 하는 거냐면 잘못된 말은 단순히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정도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하루 온종일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어느 누군가는 하루 종일 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절도죄가 물건을 훔치는 죄가 그냥 단순히 물건을 빼앗는 그런 정도에 지난다면 누구를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런 언어 생활들, 그런 말들은 영혼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드릴게요. 듣는 사람만 그럴까요? 듣는 사람만? 말하는 사람의 영혼도 그와 같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나도 병이 든다.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나도 병이 든다. 말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몸과 삶의 수레바퀴가 완전히 영향을 받는, 그래서 가급적 좋은 말, 덕이 되는 말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타인을 살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6번입니다. 혀가 갖고 있는 가장 곤란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가장 곤란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길들일 사람이 없다. 자, 혀가 갖고 있는 가장 곤란한 문제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구절은 8절인데 7절에 어떤 구절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은 보셔도 되고요. 7절이에요. 사람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러나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자기 혀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짐승, 새, 벌레, 바다 생물을 다 다스려 왔지만 사람의 몸에 붙어있는 혀조차 자기 자신이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혀를 두고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과격할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7번입니다. 자, 그러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말은 혀를 바로 쓰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뜻일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궁극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노력해볼 필요까지 없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좋은 말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상황에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죽이는 악을 내뱉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이것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어제보다 오늘은 더 편안하고 따뜻한 말을 구사할 수 있고 어제보다 더 나은 언어 생활을 내가 이루어 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전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은혜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어제는 쉽게 분노했다면 오늘은 좀 한번 참아볼 수 있는 것이죠. 어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쉽게 판단했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마음을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내가 너무나 쉽게 상처 주는 말을 쏟아냈다면 오늘 내가 반성해 볼 수 있고, 오늘 내가 나의 입에서 어제와 다른 말들을 이렇게 쏟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언어를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이기 때문에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틀리지 않았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어요. 사실 목회자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다. 리더도 선생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겸손히 가르쳐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인주 새벽에 다뤘던 말씀이죠. 고린도 전서 8장의 말씀을 다루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이 강한 자의 말과 행동 하나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오해를 가져다 주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 셀리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나의 모든 행실이 혹여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내 말이 진실과 진리가 가득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연약한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진 않았는지 늘 돌아보고 언어를 구사하시는 우리 모든 여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함께요.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나무와 열매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와 열매 비유를 통해 사람의 말과 마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무가 좋으면 당연히 열매도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무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열매를 보면 나무가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다. 우리 사람의 말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34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34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것이 핵심 구절입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가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을 보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완벽할 수 없지만, 아, 대충 이 마음이 이런 상황이구나, 마음의 색깔이 이런 색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면요, 그 사람이 주로 구사하는 말들은요, 은혜의 말들입니다. 반면에 마음에 감사가 쌓이면 감사의 말이 나오고, 반면에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면 늘 독과 상처가 가득한 언어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마음의 창문이다. 혀는 곧 마음의 창문이다. 말과 혀와 언어는 곧 마음의 창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혀를 길들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마음을 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인간의 마음 자체가 이미 여러분 죄악으로 망가져 버려 있다는 겁니다.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돌아서서 내일은 좋은 말 해야지, 따뜻한 말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더라도 작심삼일이죠. 때로는 작심삼초입니다. 돌아서면 또다시 나쁜 말,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게 우리 연약한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내가 억지로 꾸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주체가 다른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꾸며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4번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꾸준히 나아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노출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말씀의 자리든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셔서 나아가 여러분들의 오염된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처럼 거짓되고 부패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가장 강력한 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요, 말이 달라요.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을 보면요, 입술에서 은혜의 말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언어 생활은요, 이거 같아요. 한 번 더 우리 여백에 적어보겠습니다. 성숙한 언어 생활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이다. 성숙한 언어 생활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이다. 시중에 보면 뭐 말을 잘하는 법, 뭐 소통하는 기술 이런 주제의 책들이 더러 이렇게 있잖아요. 서점 같은 데 보면 기술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구사하는 말과 언어의 그 문제는 기술보다는요, 어떤 스킬보다는 영성의 문제입니다. 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 노출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따뜻하고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5번입니다. 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무심코 한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추궁을 받는다고 하죠. 36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밑줄 그겠습니다.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왜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되냐?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이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이에요. 무심코 던진 말, 가볍게 했던 내 농담, 상처 주었던 표현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내가 했던 말 몇 마디로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 믿는 자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도 심판대 앞에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를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게 해주실 것이고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섰을 때 조금은 부끄러울 수 있겠죠. 내가 했던 말과 행동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괜찮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방종의 마음을 가지고 내 멋대로 말하고 언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바라보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지니신 채 언어 생활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번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내가 주의해야 할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내가 주의해야 될 말, 비난하는 말,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 또 평가하는 말, 판단하는 말, 이런 것들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내 감정에 충실해서 화와 분노를 토대로 쏟아내는 그런 말들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의 뭐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말들,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그런 말들도 충분히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일 수 있고, 약점을 꼬집어서 하는 그런 말들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적어보시고 여러분 그곳에 적힌 말들을 늘 경계하시고
주의하시고 아름다운 언어들만 구사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개발해야 될 말의 덕은 무엇인가요? 잠언 15장 23절과 28절입니다. 첫 번째는요. 때에 맞는 말을 우리가 구사를 해야 됩니다. 성숙한 언어는요.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때에 맞는 말이에요.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의 말을 전해주셔야 돼요.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막 부러워가지고 다른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축하를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반드시 위로의 말을 전해주셔야 됩니다. 예. 상대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시고 때에 맞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 깊이 있게 생각한 후에 하는 말입니다. 28절 보면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의인은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죠. 말하기 전에 깊이 있게 생각하고 난 후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 리더는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말을 빨리 하는가 이것보다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이런 구절 붙들고 막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냥 학자예요, 학자의 그 이거는 공부 그냥 잘하라는 구절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읽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볼까요?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학자의 혀는요 단순히 말 잘하는 혀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상처 입은 사람을 살리는 말인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을 살리는 말, 지친 영혼을 일으켜주는 말, 공고한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인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학자의 혀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들 때 사실 뭐 해결책은 있겠죠. 대단한 해결책은 있겠지만 진심 어린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누가 있었을까요?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핍박 속에 살아가던 다윗에게 누가 있었을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안에서 용기를 북돋워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고 금세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자의 혀뿐만 아니라 후반절에 하반절에 가보면요. 나의 귀를 깨우치사. 여기도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자의 혀뿐만 아니라 귀에 대한 내용도 등장을 하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셀리더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 환한 미소. 두 번째 뭘까요? 경청할 수 있는 귀.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잘 들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듣는다라고 했을 때 듣는 거에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공감 능력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공감 능력. 공감을 잘 해주셔야 여러분 따뜻하고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이 나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무엇을 잘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 그래서 리더는요. 세원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줄까? 내가 먼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먼저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셀리더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분에게, 이 집사님 권사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해주면 이 사람이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이야기 권면을 해주면 이 사람이 다시 우리 셀 모임에 나올 수 있을까요? 먼저 묻고 구하시고 하나님께 들으시는 우리 모든 여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신방기간이잖아요. 신방기간 때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아침에 새벽에 오늘 이렇게 일정을 보면서 이 가정에 가서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이야기를 드릴까요? 고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신방을 들어가 보면 이 퍼즐이 맞듯이 막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이 기대했던 어떤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준비했던 말들과 그 설교의 내용들과 부합될 때 참 많은 저도 은혜를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인도할 때 물론이거니와 개별 상담을 할 때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라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들으실 수 있는 학자의 귀를 지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골로새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예,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는 거, 자, 사람을 살리고 덕스러운 은혜의 언어를 의미합니다. 소금이 음식의 맛을 살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은혜의 말들은요,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모인 공동체 분위기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번입니다. 자, 말로 형제를 해치거나 죽이는 방법 가운데 비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는 일을 왜 삼가야 되는지 한 절씩 한번 천천히 교독해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내게 알아 하겠느냐. 함께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왜 비판하는 것이 나쁠까요? 비판하는 사람은 다시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비판의 말은요, 뭐와 같다? 부메랑과 같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요, 그냥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옵니다. 판단하고 비판한 말도요, 반드시 다시 돌아와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한 어떤 비판의 말이 A라는 사람에 대한 비판의 말을 내가 했을 때 이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언젠가 다 압니다. 언젠가 다 알아요. 내가 비밀이야, 뭐 당신만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가도 언젠가는 이 사람이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판은요,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화살이 늘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 3절과 5절을 보면요, 비판은요, 자기 허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엇일까요? 외식입니다. 외식. 자기가 얼마나 흠과 허물과 연약함이 많은 사람인지를 인식 못하는 외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은 좋지 않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비판하는 것은 다 나쁜 것일까요? 절대로 비판을 해서는 안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자, 모든 비판을 금지하신 건 아니에요. 자,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성경은 죄와 악에 대해서까지 눈을 감아라, 입을 닫아라 라고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준은요,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 옳은 것은 옳다 말할 수 있고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당당히 말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실력들을 또한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 단락의 포커스는요,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맹목적으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 사람의 작은 흠과 연약함, 허물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피하라 라는 겁니다. 2번입니다. 비판하는 자에게 숨어있는 모순은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잘 보는 것입니다. 이게 모순이죠. 3절에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 예수님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이 성숙하신
우리 셀리더 분들일수록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자꾸 저렇게 행동을 할까? 라는 것보다는 혹시 저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 것은 아닐까? 겸손히 자기 삶을 먼저 돌아보실 줄 아는 겸손한 여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셀 리더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앞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인사 나눴던 것처럼 말 잘하는, 말을 빨리 하는 그런 리더보다는 언제나 말에 덕을 세우시는 우리 모든 셀 리더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로 덕을 세우는 리더가 되십시오. 시작. 말로 덕을 세우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셀 리더 교육과 훈련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 겸손하고 신실한 리더들, 귀한 여종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영혼이 다시 일어설 수도 있고, 그러나 반면에 영혼이 실족할 수 있다라는 그 엄중한 사실과 그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이 된 채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답고 따뜻한 말을 구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 셀리더 교육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온 우리 모든 여종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아가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우리 모든 셀 리더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셀그룹 안에 나의 섬김과 나의 내려놓음과 나의 그런 모든 헌신을 통하여서 셀그룹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권능을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셀그룹 모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훈련의 시간을 마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딱 맞는 맞춤형의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셀리더 교육 이렇게 마쳤고요.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다음 주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6월 3일은 투표를 하시고 6월 10일 날 종강이니까요. 그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닌 그 다다음 주에 모여서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구별로 흩어지셔서 모임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